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감당하셔야 할 사명이 있으셨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하시는 동시에 점점 예루살렘 성으로 가까이 다가가게 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조금씩 나아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나아가셨습니까? 그곳에서 감당하셔야 될 사명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이 무엇이었죠? 십자가.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 성으로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진리로 더 굳건하게 세워져서 점점 단단해져 가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의 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전환점을 초래하는 예수님의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이신데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가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지칭하실 때 사용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질문 이후부터 예수님께서는 순환의 길, 그 십자가의 길, 고통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이해되고 있는가? 이것이 예수님이 던지신 질문의 요점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신앙은 참된 고백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고백이 없는 신앙은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신앙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면 우리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되고 구원이 시작되고 영원의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질문을 듣고 우선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일반적인 견해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였던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대답을 했습니다.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다시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질문이 바로 예수님의 진짜 질문인 것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너희가 바라보는 예수, 너희가 바라보는 그리스도는 누구냐? 예수는 누구냐?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질문을 똑같이 하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나를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나와 항상 동행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냐? 이 질문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질문을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왜 이 질문을 중요하게 여기셨냐 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을 했냐 하면 본문 16절 말씀에 이렇게 대답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고백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메시아이시다, 즉 구원자이시며 더 나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곧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두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첫 번째 말씀에서 예수님은 참된 신앙 고백에서 참된 축복이 나온다는 것과 또 참된 신앙 고백은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 사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누가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알게 해주셨고 이 고백을 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 너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굉장히 듣고 싶어 합니다. 사실 교회에 오는 사람들의 심리적인 욕구를 분석해 보면 복을 얻고 싶어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내가 복을 얻기 위해서, 내가 생각하는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고 또 노력하기도 하고 세상 말로 투자를 하기도 하고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복을 받고 싶고 또 건강하게 살고 싶고 잘 살고 싶은 것이 모든 인간의 욕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계속해서 그것들을 추구해 나가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분과 방향성이 달라야 하는데, 결단의 영역에 있는데, 헌신의 영역이 있는데, 고백의 영역이 있는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복을 얻고 싶어 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제가 설교 때도 수차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를 살펴주시고 먹여주시고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거나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면 이 주님의 위치에 다른 것을 넣어도 상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목적으로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복을 받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 주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을 넣어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대신에 좋은 직장을 넣어볼까요? 좋은 직장을 통해서 복을 받고 싶습니다. 주님이 없어도 되잖아요. 우리가 좋은 사람을 통해서 복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그 주님의 자리에 좋은 사람을 넣어도 괜찮잖아요. 혹은 다른 종교를 넣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렇게 주님 앞에서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순서를, 이 신앙의 고백을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 네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 자체가 복을 가졌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그 고백이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은 영적인 비밀을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시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그 십자가의 비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의 반응이 어떠했냐 하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대답을 합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곧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대답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에요. 잘 보세요. 장면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영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그 영적인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영적인 비밀을 베드로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셔야 할 그 사명에 대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영적인 큰 일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영적인 비밀을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비밀에 대해서 듣게 된 베드로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인간적인 대답인 것이에요. 결코 그 일이 주께 일어나지 아니하리이다. 우리가 주님께서 죽는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막겠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겠습니다. 라는 대답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인간적인 대답입니까? 스승을 위하여서 목숨 걸고 스승을 지키겠다는 제자의 이 말.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이 말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고백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의 말과 똑같습니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도다.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분 전에는 내가 복되도다라는 칭찬을 들었던 베드로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에 예수님께서 너는 복이 있도다. 네가 복되도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하나님이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곧바로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인간적인 판단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대답을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곧바로 인간적인 반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밀을 말씀해 주실 때 인간적인 대답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하신 것이죠. 복되다 라고 칭찬을 들은 베드로가 곧이어서 사탄이라는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베드로의 그 대답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의 비밀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신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동일한 사람인 베드로가 대답을 했는데 왜 하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고 복이 되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또 다른 하나는 사탄의 대답처럼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그 비밀을 알게 되며 우리의 신앙 생활 또한 복이 있는 고백으로 가득하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 충만하게 되었을 때 복이 임할 수 있는 것이고 성령 충만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떠나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축복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실수에서 똑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생각이 그를 지배할 때는 순식간에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 예수님께서 복되다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서 그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지만 그 순간에 짧은 찰나의 순간 가운데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게 되면 바로 어떻게 바뀌는 것입니까? 사탄의 말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성령 충만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으면 그것이 어느 정도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따뜻하게 난방을 하고 있었고 지금 난방을 껐지만 그래도 여전히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성령의 뜨거움을 받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기도를 잠시 멈추고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성령의 뜨거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온기가 남아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베드로의 고백과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조금 전까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더라도
그 잠깐의 순간 가운데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판단, 교만함이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단번에 식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 생활을 하면서 내가 어제 뜨겁게 기도했고 내가 지난주에 말씀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누렸으면 이것이 일주일, 이주일 그래도 며칠은 가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날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말씀을 멀리하게 된다면,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한순간에 식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사탄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느꼈던 그 엄청난 뜨거움이 조금씩 식어간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순간에 식어버리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삼손의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큰 능력을 주셨죠. 크신 힘을 주셨죠. 그 힘이 어떻게 사라집니까?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면 조금씩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사상과 인간의 생각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생각은 어디로 이어집니까? 사망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어디로 이어집니까? 생명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말씀 가운데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고, 날마다 묵상해야 하는 것이고,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은 교만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인간의 판단은 사람을 실수하게 만듭니다. 그것들은 결단코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맞추어야 되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추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바로 그것이에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로 맞추어 가는 과정이며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로 시선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어디로 맞춰지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맞춰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맞춰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맞춰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를 순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 과정 없이 그냥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로 맞춰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본문 1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는 베드로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생애에서도 이 순간이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요 의미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순간 시몬에게 베드로다, 베드로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반석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가진 사명, 베드로가 이 땅에 태어난 그 사명과 그 목적을 예수님께서 정의해 주신 것입니다. 그 자신도 알지 못했던 사명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모든 사람은 다 세상에 태어나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냥 살아왔기 때문에 살아온 것이고 살아가기 때문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직장을 다니며 열심히 세상을 살아왔는데 세상 만사가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인간관계가 걸립니다. 그래서 죽을 때가 되면 인생이 허무해진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평생을 살아왔는데도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지는 사람들은 왜 그런 겁니까?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고 있는지 그 의미를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그 이유,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사명과 목적을 알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삶의 의미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삶의 모습 가운데 그 과정들을 맞추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예수님은 시몬을 향하여서 너는 베드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른 채 살아가고 있던 베드로에게 그 의미를 부여해 주신 것이죠. 이 순간이 바로 베드로의 생애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계기와 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의미를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계기가 필요합니다. 내 이름은 베드로라는 뜻은 지금에서야 그 삶의 의미를 찾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의미와 목적을 알게 된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반드시 이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반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이제 번역을 해서 보게 되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는 이제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로 페트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반석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페트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페트라는 여성형 단어이고 페트로스는 이제 남성형 이제 명사인데 결국에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복음서를 통틀어서 교회라는 말이 3번 나오는데 여기가 처음 나오는 부분입니다. 여기서부터 교회의 탄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과 모습이 규정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교회는 이후에 오순절날 가동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교회의 본질 5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교회는 어디에 세워집니까? 반석 위에 세워집니다.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에서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하는 그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카톨릭은 그 오해를 했어요.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웠다라고 오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교황을 베드로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쭉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베드로라고 하는 그 사람 위에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입으로 나타난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이 고백 위에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큰 봉사를 하고 행사를 하고 자선 사업을 하고 사회 공헌을 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고백이 없으면 진정한 교회,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만이 진정한 교회인 것입니다. 사람이 세운 교회는 가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모든 성도가 입술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라는 고백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한 목소리로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뜻은 사람이나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 교회를 무너뜨리거나 없앨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셋째로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부르심을 받게 된 것이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으로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대로, 사람의 뜻대로, 사람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이곳에 모였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위해서 순종하고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순종하고 헌신하고 우리 스스로 만족하기 위해서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으며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를 가장 오래 다닌 성도가 주인으로 설 수 있는 것도 아니며 개척한 그 개척 멤버가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이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곳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세상의 권세와 사탄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교회를 둘러싸고 있을지라도 교회는 그러한 권세에 눌리거나 패배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그 18절 말씀 마지막 부분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바꾸어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긴다라는 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전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투에서 교회는 음부의 권세에 승리할 수 있다. 승리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투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계속해서 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누구를 상대로 싸워야 되는 것입니까? 음부의 권세를 향하여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에 대항하여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세상 안에서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사탄과 싸우고 자기 자신과 싸우고 그리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승리의 면류관을 쟁취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교회는 음부의 권세들과 싸워 이깁니다. 그런데 사람이 머리가 되고 주인이 되는 교회는 이 음부의 권세와 싸우지 않습니다. 누구와 싸웁니까? 다른 사람들이랑 싸워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예수님을 머리로 섬기는 교회는 예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세상과 싸우고 음부의 권세와 싸워야 되는데 예수님을 머리로 두지 않은 교회는 누구랑 싸웁니까? 서로 싸웁니다. 다른 사람들과 싸워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무엇과 싸워라? 음부의 권세와 싸워라. 악한 마귀 그 세력을 대적하라.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싸우는 교회, 이러한 교회는 능력이 나타나지 못합니다. 기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 사랑의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이 교회를 지배하게 될 때, 인간의 생각이 성도들을 사로잡게 될 때 교회는 아무리 커도 능력이 없습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길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기도하며 또 성령 안에서 순종하는 교회는 10명, 20명이 모여도 세상을 이길 힘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이길 힘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크다고 많이 모였다고 해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기도와 성령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아무리 큰 교회, 아무리 능력 있어 보이는 교회, 대단해 보이는 교회,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라 할지라도 영적인 힘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로 모임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능력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성령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석 위에 회당을 세워라, 성전을 세우리라 하시지 않고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교회를 건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와 교회 건물은 다릅니다.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 공간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단이나 제도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이 없어도 교회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은 있는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없다면 교회는 없는 것입니다. 모양이 교회가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드릴 때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건물은 부수적인 것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교회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입술 가운데는 반드시 무엇이, 어떠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날마다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참된 신앙 고백 위에 탄생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사람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세우신 교회이며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결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으며 세상의 세력이, 사탄의 유혹이 침범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권위요 교회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고백 위에 반석을 세울 것이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워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서 그 고백을 기다리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고백하시길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가 내가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고백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깊이 누리시며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의 마음을 느끼시며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